반갑습니다.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죠. 또 산행을 하기에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산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에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또 그 울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미가에 대해서는 에레미야서 26장 18절에 가면 미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가 뜻하는 이름의 뜻이 야훼는 누구십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미가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활동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호세아에서도 여러분이 살펴보신 것과 같이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유다의 왕들만 언급을 하는 것을 봐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대체적으로 유다 왕조를 언급을 하지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십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의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도 미가가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대상은 북이스라엘을 포함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조들만 나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남유다 왕조인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미가가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게 되겠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미가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BC 750년부터 680년 근간까지 활동하지 않았나 합니다. 이 미가가 소속한 그곳은 바로 남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보십니다. 1절에 보시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남유다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묵시, 이 묵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덮개를 벗기다 혹은 감춘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랑 계시는 같은 소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도 뭔가요? 계시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또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계시랑 묵시는 비슷한 유형인데
묵시는 조금 더 엄밀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묵시와 계시의 공통점은 뭐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야곱으로 통칭되어지는 이스라엘은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죄 가운데서 이 야곱의 허물, 북이스라엘의 허물은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야.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는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사서 돈 주고 사서 성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사마리아 성이 생겨졌는데, 이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고지대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고 요새화 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이 그 힘 그리고 지배력에 대해서 이들이 만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의, 자기의 성, 자기의 힘 이것을 의지했고, 또 하나의 사마리아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이방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숭배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왕조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으로 섬기게 잘못 가르침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자기의 견고한 성에 대한 자기의 과시,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이 사마리아의 죄, 또 예루살렘의 죄는, 유다의 죄는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죠. 솔로몬 성전으로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본질을 떠나서 그 화려한 성전에 만족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솔로몬 이후부터 그 성전에서 우상 성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어떠한 부정됨을 말을 한다면 교회의 대형화에 대해서 굉장히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까지도 그 대형화된 교회에 대해서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죠. 외적인 대형함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도의 수가 많고 교회가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를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어떤 현상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해당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한마디로 7장 후반절에 가시면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기생의 값이라는 거 뭐예요? 몸을 팔아서 얻은 이익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본 남편인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김에 앞장서고 몸을 팔듯이 영혼을 팔아서
그 가진 그 화려함, 또 그런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8절 이후에 보면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애통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애통의 표현을 지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10절에 보시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 가드라는 지명의 뜻이 포도주 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즙 털인데 포도즙이 기쁨으로 나타날 때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진노의 포도즙 털을 얘기하죠. 진노. 그래서 이 가드 지역이 어딘가요? 가드 지역이 블레셋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짓밟혀지게 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베들레아보라라고 있습니다. 베들레아보라라는 이 지명의 뜻은 티끌의 집입니다. 티끌의 집. 그런데 이 티끌의 집인 뜻과 같이 이 베들레아보라라는 지역은 티끌의 굴로또다. 이 티끌은 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회개를 뜻할 때 죄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티끌이 맞습니다. 그 티끌은 바로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가장 비참하게 여기는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빌이라는 뜻이 있죠. 이 사빌은 아름다운 성읍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성읍의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니라.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장차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방 나라에 벌거벗은 채로 끌려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난 주민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난의 뜻은 진군입니다. 진군은 뭐예요? 군사가 군대를 편성해서 싸우러 나갈 때 그 표현을 진군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난 지역은 나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진군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이 에워싸였기 때문에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베데셀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베데셀이라는 지명은 정류하는 집, 정착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얘기하죠. 안전하고 그리고 어떤 가정의 그런 단란함 그런 것을 뜻하는데 그런데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안전한 그런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거죠. 국가나 가정이나 어떤 나의 안식처 그런 안식처의 자리가 파괴되어지고 혼란되어지는 상태를 심판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롯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쓰다 괴롭다라는 지역인데 그 쓰다 괴롭다라는 지역의 이름 뜻처럼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근심 중에 거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기스라는 말이 있죠. 이 라기스는 준마, 말의 때인데 근데 말은 어떻게 해요? 말은 막 달려야 되잖아요. 달려야 되는데 달릴 수가 없는 상태죠. 말과 병거를 몰고 올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드 모레셋이라는 지역이 14절에 나오죠. 가드 모레셋은 가드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라는 뜻이 포도즙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즙 이때는 포도가 막 수확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원수의 소유물로 넘겨지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악십이라는 말이죠. 악십이라는 지역은 거짓말로 속이다라는 지역인데 악십 거민들이 유다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레사라는 지역이 있죠. 15절에 보니까 마레사는 상속하다, 소유하다 라는 지역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상속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속당할 것이다 라는, 빼앗길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징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둘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5절에 아둘람은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영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빛나던 유다의 영광이 이제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빼앗길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한 그 결과는 결국은 심판이요, 재앙이요, 그리고 가혹한 형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신앙, 또 정말 바라봐야 되고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그런 신앙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미가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을 보면 아름다운 미자, 그렇게 쓸까요?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아름다운 미자를 쓰겠죠. 근데 미가라면 우리는 미문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가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죠. 그 문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킬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오늘 미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 또 교회 밖에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청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비된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도 음도 없고 어떠한 봉사를 할 그런 특별한 달란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신 작은 것,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작다는 거예요. 말씀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작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작고 미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시리라 믿고 오늘도 바이블 스토리 산책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2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힘 있는 권력자들이 행하는 악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그래서 2장, 3장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단락이 조금 구별이 되지만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의 죄악이 얼마만큼 깊었는가 하니까 쉬지 않는 죄였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였다는 거예요.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침대 위에서도 내일 누구의 것을 어떻게 약탈하여서 빼앗을까 그것을 궁리하다가 날이 밝으면 또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힘을 사용하고 그 힘으로 완력으로 재물을 빼앗아서 착취하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바로 이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드라마나 또 영화 같은 것에서 정말 험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폭력배들 또 사기꾼들 꼭 영화나 어떤 드라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TV 뉴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저러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한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음에 대해서 흠하신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미가에 등장하는 이 권력 있는 자들은 그렇게 정말 약한 자의 고기를 빼앗아서 자기가 먹는 그래서 약한 자의 재물을 빼들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생각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또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아모스 2장 12절에 가니까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나시리는 원래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거죠. 독주와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는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 악한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나시린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거룩함을 파괴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직자의 길에서 가기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는 뭔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에게 참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회유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인데 그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거슬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대적을 하고 그리고 에레미야의 그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하고 그 입을 봉하려고 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말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0절에 보시니까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 또 권력을 휘두르는 그 횡포하는 그런 공안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게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즐겨 듣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권력에 편성해서 죄악을 짓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늘 이렇게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내적인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적인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평강, 평화, 그리고 샬롬의 은혜가 아니고요. 내적으로 평강하다 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외침을 거짓 선지자들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라는 거죠. 남은 자를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 앞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가시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며 그랬죠. 성경은 늘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대표적으로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남은 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버텨서 유다나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겠다 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버티는 것이 남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에 그 징계의 다스리심에 순종되어져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곳에서 다시 그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고난을 이긴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은 다시 모으셔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들의 왕은 유다의 왕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왕도 아닙니다. 이 그들의 왕은 바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법궤를 앞장 세우고 왔을 때에 요단이 물이 말랐죠. 그리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장서서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큰 표적은 뭐냐 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그 말씀을 언약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또 그 언약을 따라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굽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그 말씀 붙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한 인사를 드립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오늘 미가서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 오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2장의 내용과 겹쳐지는 부분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죄악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계층,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서 그 죄악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한 나라가, 한 왕조가 흥망성쇠하는 데는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영적으로 타락을 하다 보면 육신적인 타락도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국가의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현상, 그러니까 모든 부패, 영적이고 또 육신적인 그런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장 1절에 가시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고관들을 얘기합니다.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서 정의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그 흐름이 막히고 역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애를 버렸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소원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2장에서도 침상에서까지 악을 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 힘없고 가난한 자에게서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를 빼앗아서 내가 착취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죠. 왕이었던 아합,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평민이었던 나봇의 포도밭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꿎은 생명까지도 해치는 그런 불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 못지않는 악과 부패에 휘감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한다는 거죠.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데,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뇌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재앙, 심판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으로 바꿔서 전하고요. 뇌물이 없으면 축복의 말씀도 재앙의 말로 바꾸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지자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은 다르지 않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서 이 선지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점을 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채를 받고 점을 쳐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제는 그들에게 징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6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을 가리시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바른 말씀을 하셔도 말을 굳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지 않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축복을 얘기했는데 그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또 재앙을 선포했는데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우매한 백성들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선지자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 보시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이 깊었으면 건축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있으리라 솔로몬 성전에 응답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그 현상을 받아들일 그런 정직한 마음, 공의로운 마음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오직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또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자기 모순 또 자기 당착에 빠져있는 그런 고관들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굳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고관도 돈을 위해서, 제사장도 돈을 위해서, 선지자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었으면 이들의 양심까지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자기 환상에 빠져있는 이런 이스라엘 전체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전하고 잘못 재판하고 잘못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하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고관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같은 그런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잘못됨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크다라는 거예요. 분별의 영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정한 그분의 뜻대로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것이 정말 사욕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바탕에 두고 있는 정직한 말씀인가에 대한 분별의 영,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완전히 폐허가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부터 위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까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 더 이상 그곳에 임재하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의 폐허가
또 삶의 배우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합시다. 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분별된 눈과 귀로 또 심령으로 듣고 보고 또 깨닫고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나들이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때 김포 하군리에 있는 등대교회 또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따뜻한 차 한잔 나누면서 서로의 아름다운 여정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미가서 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전국에 이루어 주실 그런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가시니까 끝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성경에서 끝날 혹은 말일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끝날 말일은 인생의 어떤 육적인 끝날 말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완성된 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서도 말일에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날 말일 이런 단어는 바로 심판과 구원의 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나라, 영생, 또 천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날이 되겠죠. 그런 날에 이루어질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에 시온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에 임재된 장소, 그죠? 장소적인 의미 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에 시온산,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절 밑에 가시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초소가 있는 성전, 또 그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곳, 그런 곳을 시온 혹은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시온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단 말이죠. 오늘 1절에서 그래서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이 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산, 작은 산. 큰 산으로 대비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작은 산은 아직도 믿음에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들 것이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 가시면 만물의 창조자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 가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이나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요 또 다스리는 주체이시며
또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다스리심은 마땅한 거죠. 그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이탈되어져 있던 그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복종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복종되어지겠죠. 그래서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3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猛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려니, 그러죠. 그러니까 심판하고 판결의 주체, 다스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3절에 가시니까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이 엄습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도 지금 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죠.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로 북한으로부터 계속적인 침략의 그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방사포를 9발이나 우리 영토로 쏘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빈번하게 오는 이 북한의 이 도발 행위,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연결 안 되어지기 위해서 전쟁 억제 정책을, 친화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전쟁, 또 개인의 전쟁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셔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육적인 전쟁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이 현실적인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단과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한 싸움이라는 거죠. 육적인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투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결국은 육적인 전쟁으로 분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말일에는 그 모든 전쟁이 그칠 것이다 라는 거죠. 칼과 또 창으로 대비되는 이 전쟁의 무기가 낫과 보석, 농기구로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어질 것이라는 거죠. 같은 전쟁인데 그 전쟁이 육적인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으로서 승리되어지면 이제 모든 영적인 대적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럼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그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니, 그러죠. 이 시온산, 그죠. 늘 성경 신구약을 망라하면서 시온산이 잘 언급되어지고 있죠. 이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옛 예루살렘인 솔로몬 성전부터 새 예루살렘인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망라하는 그런 시온산으로 대비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모든 만물을 무릎 아래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성되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모세 같게 하며 내 굽을 높게 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자, 탈취물 그리고 제물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말을 해요. 이 탈취물과 제물은 뭘까요? 전쟁을 해서 이긴 자가 가져오는 것이 탈취물이죠. 그리고 제물인데 정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탈취물, 최상의 제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풀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탈취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의 말씀으로 풀어보면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가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에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회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성도들이 바로 그 자신의 면류관이요 영광이고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구원된 영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적인 전도적인 사명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당부시였고 또한 명령이시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기도 하고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탈취물이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색 단풍이 온 산야에 불긋불긋 물들어 있습니다. 이 단풍의 계절인데 벌써 설악산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10월 오늘 25일이니까 10월 말도 되지 않았는데 겨울을 알리는 눈이 15cm, 16cm 내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정말 아름다운 시절에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의 풍요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풍요함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에 가시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
예루살렘의 군대를 모을지어다. 그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을 얘기하죠.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미가가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유다 나라의 패망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아져서 그들을 대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몸부림 같이 미가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짓밟힘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모으실 것이라는 이중적인 의무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말은 이 막대기는 어떤 채찍 그리고 징계를 상징을 하게 되겠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곤란한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 또 왕권이 훼손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사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 유다의 징계,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대적자들로부터 징계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곤욕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그것에서 유다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다시 70년이 차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져 나오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때를 지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심에 대한 그런 예표라 하겠습니다. 자, 2절에 가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서 이 땅의 치리자로 통치자로 보냄을 받았던 유다의 왕국이 또 그들의 왕들이 무너져 내렸죠.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하지만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은 이제부터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죠. 이것은 이중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두 번 거듭 부른다는 것은 확실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정거의 숫자가 2이기 때문에 강조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되죠. 베들레헴이 작다 할지라도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중에서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12절에 가니까 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구유라는 것은 짐승의 먹이통이죠. 우리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먹이로 오신 분이 바로 베들레헴의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떡집이고 또 구유는 바로 먹이통인데 떡
떡이 되어서 오신 거죠. 생명의 떡.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또 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떡 되심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자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크고 화려한 궁궐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가장 작은 고을 중에서 작은 그 베들레헴의 구유, 또 그분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실 뿐만 아니라 자라실 때는 나사렛에서 자라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던 그 천박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그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했지요. 그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감히 어떻게 그 갈릴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아주 천대시했던 그 북쪽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소명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리고 많은 비유 중에서 대부분의 비유를 갈릴리에서 하셨고, 제자들의 출생지도 거의 가룟 유다를 제한 많은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을 불러서 사용을 하십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고 천박하고 그리고 소외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그 성전이 작고 그리고 초라하고 그리고 볼품이 없는 지역에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크고 위대한 곳이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의 장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역사가 쓰여지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예수께서 오셨었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또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고의 영혼이라는 것은 태초에라는 말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영혼 전부터 영혼 후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가 없다 그랬죠. 어떠한 인간의 족보를 쫓아서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족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시고 여성도 아니신 것 같이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영.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파 오메가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분, 또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3절에 가시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여인이 해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인이 해산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과 같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에서 해방되기까지 영적인 전투, 영적인 이 고통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라면 그리고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여자라면 누구나도 다 해산의 고통을 알죠. 아이를 낳을 때는 정말 기쁨도 있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지나서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그 생명의 신비로움,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죠. 자, 오늘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이 한 성도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으로 자라기까지 얼만큼 그 고통에 반비례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말씀이 생각이 다시 날 것이라는 거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입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죄의 터널을 지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기까지,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던 그 상태에서 그 쇠사슬을 끊고 나오기까지, 그럴 때까지 그리스도를 어둠에서 만나지 못했는데 그 어둠을 지나고 그리스도를 다시 광명한 빛 가운데로 영접되어졌을 때 오는 그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또 나라가 멸망할 것이나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해방이 올 것이라는 거죠. 다시 생명으로 재탄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은 것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였잖아요. 그 영생을 얻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을 나느냐? 그 물과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5절에 보시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목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평강의 왕이시죠. 그래서 7목자 8군왕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의미죠. 7목자는 완전한 목자, 참 목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8군왕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8군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8일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대대로 맺는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가 되는데 그 세례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세례와 내적인 세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내적인 세례, 외적인 세례를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날이 바로 여덟군왕의 날이요, 할례의 날이요,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는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존재로서의 숫자로 언급을 한다면 바로 8일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8군왕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므롯 땅 어기에 이것은 아수르 군대들을 얘기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은 통칭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바벨론을 들어 쓰시고 또 애굽이나 아수르를 들어 쓰시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기까지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 음부의 세력들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물론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적용되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인 예수가 아닌 우리가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만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강과 참 은혜를 주시는 소망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가시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자, 이 변론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져서 묻는 거죠. 또 그 변론이 있기까지는 그 물음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물음표냐, 느낌표냐, 아니면 마침표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물음표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마땅히 이해하고 또 마땅히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들은 온몸과 온 역사를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다시 한번 나누어 보자. 그런 것이 바로 변론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의 무지함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자와 가로대는 좋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무자와 가로대했죠. 그럴 때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형통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진다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 마땅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느낌표, 감탄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표요.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정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과 종종 변론을 했죠. 그 변론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의 기적과 표적 그리고 가르치심에 대해서 알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께서 변론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대표적으로 욥기에 가시면 욥기서 38장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죠. 욥이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너는 거기 있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현현하심, 그리고 그 현현하심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욥의 연약함, 그리고 욥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 그것이 시험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미가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분별의 영을 가지고 또 우리의 미약한 지식과 지혜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변론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에 보시니까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종언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괴롭혔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을 드실 때는 이유 없이 채찍을 드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괴롭힘의 수준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비로서 아들을 훈계한 같이 이스라엘을 훈계하셨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때때로 징계라는 또 채찍이라는 것을 드셨지만 그 근본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그 세상, 또 종노릇하던 사단의 종노로, 세상의 종노로, 죄의 종노로 하던 그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주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보냈고 주의 사명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냥 광야로 그냥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인도할 지도자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인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무지몽매한 그들을 정말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눈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 그리고 악과 결탁되어짐은 멈추지를 않았죠.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사건, 민수기 21장부터 25장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건이죠. 이 발락은 누군가요? 발락은 모압 왕이죠.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초청한 사람이 발람 선지자죠. 근데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입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그래서 발락이 요청하는 그런 저주가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도 선포하게끔 하는, 저주가 아닌 축복, 영원한 메시아를 선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입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지자가 타고 가는 이 발람 선지자의 나귀의 입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한 목적으로 이끌지 않았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선함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해라. 이 시딤은요,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광야 40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헤맨 시간은 38년이죠. 그 38년을 뺀 2년은 1년 6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또 사회법 그리고 성막 제도에 대해서 주셨고요. 나머지 6개월은 성막을 짓는데, 그리고 그 성막 지어짐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진 기간입니다. 시내산에서 머문 1년 6개월, 마지막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시간이 6개월, 2년이죠. 2년을 빼고 나면 38년이란 말이죠. 요한복음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안전뱅이가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안전뱅이와 같은 그 신앙이 정말 치유를 받는 것은 이 모세 오경으로 치유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구원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시딤에서부터라는 것은 요단을 건너서 마지막 진을 친 곳, 38년 동안 광야의 그 헤매임 가운데 마지막 진을 친 곳이 시딤이고요. 길갈은 가나안 초입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진을 치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과 시딤을 기억하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의 모든 여정을 간섭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8절에 보시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리고 공의죠.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각각의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잖아요.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협력하고 동력하는 단계를 지나서 하나 되어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인가요? 가시면 예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거거든요.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 같이 저들 누군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를 안에 예정되어진 그 영혼 구원의 대상자인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누구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우리와 하나 되게 해 달라는 주님의 기도처럼 오늘 그 하나됨이 뭐냐면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안에 이게 바퀴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한 방향으로 향하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마음이 아닌 너희의 마음으로 속이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또 채찍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되어진 것이 삶으로 행해지는 것,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행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마음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 고백이 삶의 고백인 이 발에 옮겨지는 행함, 나 홀로의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행함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가서 7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만날 때 반갑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반갑고 좋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그 사실에 반갑고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를 담아서 미가서 7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에 오시면 이 미가가 재앙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 흐르고 있는 부정과 부패, 소망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 상태를 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두른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아무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부패하고 부정한 그 상황에 대해서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 만족함이 없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것이 7장 7절부터 나오고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미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죄악 가운데서도 오직 바라볼 이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으로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그분의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사람과의 대화도 분명한 한계가 있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그 슬픔을 나누어 가지는 것도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번번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자, 이스라엘의 그 죄악, 그 부패함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애하심은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던지시는, 등 뒤로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더럽고 타락한 심령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가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 오직 예수를 바라보, 오직 예수를 바라보. 예수님이신 그분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그 십자가의 수치됨을 승리로 이끄신 것을 보게 되죠. 자, 미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다시 옛적에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 같이 아수르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자, 그러면서 다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절에 가시니까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 속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지팡이는 뭔가요?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죠. 그 양을 치는 지팡이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소명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뚫린 마음으로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과 표적으로 모세에게 명하시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죠. 근데 그 뱀은 우리가 머리를 잡고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머리를 잡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아라. 상식적으로 뱀은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게 되면 머리가 돌려서 그 잡은 자의 손을 물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꼬리를 잡았는데 자기가 물린 것이 아니고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지팡이,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바로의 궁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그 모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왕 앞에 섰다 할지라도 사단의 우두머리인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애굽이라는 거대한 그 죄악의 소굴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목자가 짚고 있는 그 지팡이는 바로 말씀의 지팡이죠.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양떼를 치듯이 목자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미가의 탄원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것은 비옥한 목축지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지팡이로 먹이시면 이 백성들이 그 양이 꼴이 무성한 곳에서 살찌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나약한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주님이 친히 말씀의 막대기로 지팡이로 인도하신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면 이 백성이 다시 비옥한 목축지에서 무성한 꼴을 뜯어먹는 건강한 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장 큰 속성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분은 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미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사랑 앞에 지금 긍휼을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인애의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 양들을 정말 목자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흩어지는 이 양들을 하나님이 친히 목자로서 말씀의 지팡이로 또 말씀의 꼴로 먹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시오. 이것이 미가의 기도요 찬양이죠. 오늘 이 기도와 찬양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와 찬양이 또 고백이 저와 우리 사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